노력해 주십니다. 앞으로도 항상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더욱 성장하는 강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꼭 교회 선생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드림의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으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땀과 헌신을 통해 날마다 울창해가는 은혜의 숲을 기대하며 늘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드림의 모든 선생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드림교회 제작교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에 이르는 말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6절까지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날, 귀한 자리,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열린 가슴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큰 울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두려움으로 큰 떨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삼가 근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결단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희락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하고 진보하는 일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건 바로 배움이라 그러는 거죠. 배움. 우리는 배움을 통해 도전을 받고 배움을 통해 진보를 이루는 힘도 얻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소유한 문화유산을 후손에게 전달하여서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존재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계승과 전달은 언제나 교육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3요소가 있는데 먼저는 선생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배울 학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고 가르치는 도구와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선생님일 겁니다. 우리가 부모를 잘 만나는 것도 축복이고 친구를 잘 만나는 것도 축복일 테지만 그리고 생업의 현장에서 동료를 잘 만나는 건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틀림없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나가서 우리의 삶의 테두리에서 근본 구조를 형성하는 기초 단계나 아니면 삶을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발전의 단계에서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의 삶의 발전과 진보를 자극시켜줄 선생님을 잘 만난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기억에 남을 만한 선물을 받았죠. 내용은 뜯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청년 둘이 제 방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제게 작은 선물을 내밀면서 감사합니다. 뭘? 저희들이 평생의 스승이 되어주셨어요. 저희 인생에 처음 만난 선생님이십니다. 6살 때 만났거든요. 그때는 제가 선교원의 원장이었죠. 아이들을 데리고 들로 산으로 그저 현장 교육, 체험 교육 현장으로 아이들을 대형 버스에 태워서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다닐 때부터 오늘 그 아이들이 자라서 교회학교 선생이 되도록 제게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생님이십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 고맙다.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만큼 된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큰 은혜인 동시에 우리를 가르쳐준 선생님을 통해서 삶의 기준과 판단 능력을 배운 결과로서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제가 잊혀지지 않는 사건 중에 하나가 어느 집에서 긴급한 연락이 한밤중에 왔습니다. 이제 난지 이제 100일 좀 지나는 신생아가 죽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쫓아갔더니 그댁 남편이 부엌에서 뭘 덜그덕대고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내다봤더니 밥을 해요. 밥을. 이 시간에 뭔 밥을 합니까? 그랬더니 그 막 해낸 밥을 바가지에다가 밥을 푹푹 퍼서 거기다 칼을 꽂아놓고 들어왔습니다. 뭘까요? 배움의 결과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집 부모님들이 그런 위기적 상황 속에서 액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갓 지은 밥에다가 칼을 꽂아 놓는 것이 아마 그 집에서 계승시킨 교육이었을 겁니다. 이런 때는 이렇게 하면은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단다. 부득이 아이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마는 그런 거죠. 오늘은 특별히 교회에서 교사 주일로 지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방법 자체가 가르침과 배움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전수되고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를 교사로 세우신 이유를 3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가 선생이라고 하는 말의 개념을 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바 있지만 다시 한번 이 선생이라는 말의 의미를 재조명해 보자면 선생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우선 선자, 먼저 선자거든요. 날생자란 말이죠. 살생자이기도 하죠. 무슨 얘기냐? 선생은 먼저 태어나서 먼저 살아낸 사람이 선생이라는 거죠. 뭐가 선생이냐? 선험적인 체험이 선생인 거죠. 그러니까 까막눈이었던 우리의 부모님들이 대학 나온 자녀들보다 훨씬 더 현명하고 지혜로웠던 것은 그들이 몸으로 부딪혀 깨달아낸 삶의 지혜가 있고 그 경험을 통해서 얻어낸 그들의 삶의 노하우가 곧 우리에게는 마땅히 선생으로서 세워질 만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교사주일의 선생은 누구냐? 선생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100% 선생이다. 누구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있어서. 자, 그렇다면 이 선생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고 선생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특별한 사명 중에 하나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데 있다는 거죠. 여기서 온전케 한다는 말은 어그러진 뼈를 바로 맞춘다, 혹은 병들었거나 이상 있는 사람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 우리는 혼자서도 성경을 읽고 분별하고 결정하고 기도하고 모든 일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그 지경에 이르도록 누군가 우리들에게 가르침과 깨우침을 주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존재하더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육자들, 주일학교 교사 혹은 구역이나 셀에서 혹은 그저 리더로서 헬퍼로서 모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교훈을 계승시키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또한 우리 모두는 존중받아야 할 선생님이 맞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교회의 가르침과 전승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이룰 수 있도록 힘써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자면 가장 어두웠던 암흑기였던 때가 사사시대였거든요. 그 사사시대를 살펴보자면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보았고 체험한 세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체험 세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체험 세대. 그 세대를 우리는 일명 본세대 그러거든요. 본세대, 봤단 말이야.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세대가 들은 세대, 그 부모님들이 본 걸 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에 그저 6.25 때의 이야기, 그저 빨치산의 이야기, 공산당의 이야기, 그저 좌익단체 청년들이 죽창을 들고 다니면서 온 동네 어른들을 다 찔러서 온 동네가 피바다가 됐던 이야기, 이런 얘기를 귀에 그저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되어진 건 반공, 성공, 멸공 뭐 이런 거였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보진 않는데 들은 세대란 말이죠. 근데 우리의 다음 세대는 보도 듣도 못한 세대. 그러니까 이제서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관 같은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통일 그런 걸 왜 하려고 합니까?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믿음? 아니 무슨 21세 광명청지 무슨 신을 운운합니까?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문제는, 자, 이게 본세대가 죽었단 말이죠. 그리고 일부 남아있는 들은 세대도 죽었단 말이죠. 이제 남아있는 건 뭐예요? 대다수의 보도 듣도 못한 세대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대가, 그래서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 그 난감한 상황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어그러진 영혼, 병든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으로 온전하게 양육해야 하는 것이 오늘 먼저 믿은 우리들의 사명이자 그것이 선생된 우리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대는 이게 이제 더불어가 됐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든지 그냥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거죠. 그 공동체가 이루어졌던 것이 동네에 있는 타작마당이나 놀이마당에서 우리는 그렇게 공동체 훈련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쌓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가상 공간 속에서 아이들은 자라납니다. 그래서 식당 같은 데도 가서 보면 그 지루한 어른들의 식사 시간을 끝까지 앉아서 조용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론 딱 한 가지. 뭐예요? 징징대고 투덜대고 징징대면 야, 그 순간 조용해집니다. 맞죠? 그리고 아이들은 그 가상 공간 속에서 세상을 배우고 인생을 배우는데 이게 거의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컬트, 사탄의 문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선생으로 먼저 살아낸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오늘 온전케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 세대를 온전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오늘 우리에게 먼저 살아낸 선험자로서의 선생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전수되어진 용어로 홍익인간, 아이들로 하여금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아이들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지, 얼마나 영악하게 어른들을 닮아가고 얼마나 영악하게 손익계산을 해내는지, 얼마나 사악하게 경제동물로 전락해가고 있는지, 이런 아이들에게 하늘 무서운 줄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우리 아이들이 지성은 얻었는데 인성도 영성도 잃어버려서 경제동물화 되어져가는 이 살벌한 세상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듬뿍 덜어낼 수 있는 착하고 선한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는 강도 만난 사람들 천지입니다. 그 구충제 하나를 먹지 못해서 그렇게 온몸에 기생충을 키우고, 그리고 그 오염된 물을 마시고서 그렇게 평균 아프리카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약 50세 전후로 그들은 일찍 단명하지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따가 여러분에게 잠깐 선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힘에 지나도록 나름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피부색이 까만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꺼이 헌신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곳에, 척박한 그곳에 학교를 짓는 일에 먼저 우물부터 파주었고, 그리고 물이 없어서 그 20kg짜리 물통을 머리에 이고 하나는 그 둥근 물통을 발로 굴려서, 그래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물을 길어다 먹는 그들이 그저 겨우 먹는 물 정도만 그냥 그렇게 맑은 물을 쓰고, 나머지는 그냥 그 먼 길까지 다녀오는 불편을 그냥 덜어내기 위해서 그냥 도로 한켠에 고인 빗물을 그냥 그것을 그냥 쉽게 그냥 마셔버리는, 요즘엔 교과서에서 그걸 가르친다는 얘기를 듣고 잘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물이 귀한 땅에서는 그냥 목말라 죽는 것보다는 어쨌든 간에 물을 섭취해야 되니까 그 수분 섭취를 위해서 아무 물이나 마셔야 되는 그 절박한 그들의 삶에서 그들은 늘 그냥 벌레가 우글거리고 꿈틀대는, 그리고 그 많은 기생충들이 있는 물을 그래도 이렇게는 최소한 먹어야 된다. 그래서 물을 마실 때 그 더러운 흙물을 그냥 마실 용기에 덜어낸 후에는 옷 한 자락을 이렇게 컵에 덮어서, 그래서 옷을 통해서 물을 마시면 이게 벌레는 걸러내지 않겠느냐. 절박한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오늘 성도의 사명은 봉사함으로써 몸을 세우는 데 있는 거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에 얼마나 그거 얼마 안 되는 지금 우리가 파왔던 그 나미비아에 뭐 그냥 수천만 원씩 하나 파는데 들였던 돈에 비하면은 이번에 파는 물은 상당히 저렴하게 물을 팠어요. 왜냐하면은 깊이 파면 짠 물이 나오니까 오히려 그냥 건수를 잡아서 그냥 물을 뽑아 올리는, 그래서 한 25m 정도를 파서 물을 얻는 그러한 우물을 팠는데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흥분하고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눈물겨울 만큼 가슴 짠할 만큼 이 적은 나눔에도 이 적은 그 베풀매도 이렇게 감격할 수 있는 우리의 선하고 착하고 가난한 이웃들이 있다는 사실 앞에서 그들의 춤이 어떤 춤인지 모르지만 그들이 부르는 찬송가가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찬송에 함께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그들의 기쁨, 그들은 그렇게 말하더군요. 2개 기적을 몰고 오셨다고. 그 기적 중에 하나는 물이 없어서 그렇게 먼 길까지 여러분 여성들이 20kg는 세멘트 한 포대인데 그거 번쩍 못 들거든요. 그걸 몇 시간씩 걸어가서 몇 시간씩 그걸 굴려오고 머리에 이고 오면서 그렇게 마음에 긴 세월의 소원이 있었는데 우리 사는 마을에도 우물 하나만 생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기적을 몰아다 줬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치라고 하는 것은 선교사들에게 가장 필수적으로 그 땅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거든. 너네들이 해. 너네들 힘으로, 너네들 눈물로, 너네들 기도로, 너네들 헌금으로 한번 해봐. 선교사가 너희들에게 돈 퍼다주는 기계는 아니잖아. ATM기도 아니잖아. 해봐. 그게 이제 척박한 땅에 예배당을 지으려고 4년 동안 벽돌을 만들고 그래서 겨우 쌓아올린 게 4년 동안 그냥 한 어깨 정도의 높이만큼 쌓아올리고 그리고 4년의 세월을 흘려보냈을 그들에게 얼마나 있으면 완공하겠습니까? 뭐 그쪽 예배당은 우리처럼 이런 예배당이 아니라 그냥 비가림 해가림 정도. 바다가 그냥 흙바닥 그냥 뛰면 그냥 흙먼지가 풀썩풀썩 나는, 전기시설 없음, 냉난방시설 없음. 그 얼마냐? 1,700만 원입니다. 오케이, 우리가 지어줄게. 그래서 그렇게 꿈에 그리던 예배당을 얻게 됐다고 그 2가지의 기적 앞에서 그렇게 흥분하고 감사하는 그들의 함성 소리와 그들의 감사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래, 오늘 우리는 이 척박한 땅에서 나 혼자 먹고 나 혼자 쓰기 급급해서 그래서 그 누군가도 우리는 돌볼 길 없는 이러한 그 살벌한 정글 속에서의 투쟁의 삶에서 넌지 눈을 돌려 누군가 오늘 우리의 선한 손길을 필요로 하는 그들에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할렐루야. 그게 먼저 세상을 살아낸 우리의 선험자로서 선생된 역할 아니겠느냐? 오늘 바울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바로 섬기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교육일 텐데 왜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 손자나 아들들은 왜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버지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는데 아들이 몰랐다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죠. 뭐예요? 신앙의 전수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미안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당대 우리의 신앙이 절단날 수밖에 없는 구조는 뭐냐? 우리는 아이들을 교회에 데려다주고 데려가는 것으로 교회 교육을 다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교육과 가정 교육의 연계가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 신앙의 본은 교회에서 보는 게 아니라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선생된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게 체득되어지고 습득되어져야 됐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는데 어머니 아버지의 삶이 집에 와서 별로 본이 안 되더라. 그게 이제 네가 가지고 있는 목사로서의 내 자녀들 앞에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교회 와서, 내 딸이 교회 와서 나를 지켜보는 교회 속에 나와 가정 속에 삶의 현장 속에 내가 이게 이원화되어 있는 딴 얼굴이기에 저를 너무 예수를 왜 믿어?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뭔가 예수 믿고 달라진 게 있어야지. 술은 여전히 고주망태기고, 담배는 여전히 염소보다 더 즐기고, 삶은 그냥 온통 그냥 뒤죽박죽 엉망진창. 에이씨, 난 저런 교회 안 다닌다 내가. 그리고 떠나가서 다시 안 돌아오는 건 알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의 부재, 교육의 단절. 그래서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역할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의 교육 부재가 이스라엘이 가장 큰 암흑 시기를 가져왔더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거든요. 교회의 몸은 교회를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이란 오늘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사로 세우셨다는 말에 있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교회될 수 있게 만드느냐. 자, 보세요. 역대하 26장 5절 이하를 보면 우시아라는 왕이 나오는데, 우시아에게도 그를 가르치는 스가랴라는 멘토 같은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역대하 26장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한계적이죠. 언제? 스가랴가 살아있어서 우시아에게 영향을 행사하는 동안에 그가 여호와를 구할 수 있었고,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시아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침내 그 멘토가 언제까지나 곁에 있을 수 없어서 어느 날 그 멘토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우시아는 마음이 교만해져서 악을 행하고, 심지어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함으로써 성전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문둥병에 걸려서 가장 처음 참담하고 가장 슬픈 생을 마무리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거든요.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을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13절 말씀 들어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오늘 우리 모두 생각이나 의식이나 책임감에 앞서가는 존재로서 먼저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단계로 성숙시키는 삶을 살아야 할 뿐더러, 교사들은, 그리고 선생된 우리는 우리의 후대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는 그러한 끊임없는 믿음의 계승, 말씀의 승계를 통해서 그들 또한 우리보다 더 나은 세대로 만들어가는데 오늘 우리의 역할이 분명히 해야 할 뿐더러 우리의 책임이,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오늘 절박하게 깨달아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한국교회의 미래나 여러분 가정, 그리고 온 세계 열방의 평화는 오늘 먼저 태어난 우리들 손에 달려있다고 봐집니다. 왜냐? 우리는 선생이니까요. 아멘. 제가 오늘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지요. 부끄러운 고백을 조심스럽게 열어봅니다. 제게 있어서 가장 큰
큰 딜레마가 있습니다. 엉터리죠. 뭐냐면 이번에도 제가 케냐에 가서 참 한계를 느꼈던 거는 이게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약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거두절미하고 그 사람들은 이 약이 어디에 쓸 거냐, 누구에게 줄 거냐, 어떤 용도냐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걸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반사이익이거든요. 돈 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말로 말하면 그냥 들어오는 입국자들 중에서 제일 그냥 만만한 게 영어 못하는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아시아 이 세 나라가 세계에서 영어를 제일 못하거든요. 근데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해요. 못 사는데. 왜? 그들은 그게 자기를 점령한 지배국 사람들의 채찍에 몽둥이에 얻어맞아가면서 주인의 말을 알아듣기 위해서 그들은 영어를 배웠거든요. 그들에게 영어는 생존이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노예들은 모두 영어를 해요. 잘해요. 잘하지요, 우리보다요. 근데 우리는 빨리 지웠거든요. 속국으로서의 그 비루하고 남루에 있던 이 쪽발이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튼 일본말 쓰는 건 다 매국노처럼 몰아붙였기에 우리는 일본말을 잘하는 여기 어른들 많으신데 일본말을 안 써서 이젠 잊어버린 세대가 되고 말았잖아요. 그죠? 저도 일본말은 좀 합니다. 와루바시 닭광 뭐 이런 거, 벤또 이런 거 잘합니다. 근데 자 보세요. 그들은 영어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들보다 힘도 있고 돈도 있는데 그들보다 업신여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건 말을 못해. 그러니까 항변을 해야 돼. 이게 어떤 용도고 이걸 왜 갖고 왔으며 이게 왜 너희들이 여기다가 왜 쓸데없는 돈을 달라고 그러느냐. 그 돈도 공식적으로 달라는 게 아니라 자꾸 손을 밑으로 내밀어요. 한두 푼도 아니고. 근데 이거를 똑부러지게 항변해서 이걸 어떻게 타협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내가 영어를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저희 아들을 제가 앞세웠던 게 내가 문과거든요. 이과가 아니라. 언어 습득 능력이 나 뛰어난 사람인데요. 근데 영어를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번에 아들의 도움을 톡톡히 받아내면서 어쩌면 내가 못했던 영어에 대한 보상심으로 저희 두 아들이 영어를 그래도 곧잘하고 중국말도 곧잘하는 그런 마당에 있어 이건 어쩌면 제 보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영어를 못하게 된 것은 제 약점입니다만은 제가 한참 영어에 재미를 느꼈던 중학교 2학년 어느 날 저희 교실에 선생님이 급한 일이 있어 중간에 수업을 그냥 여기까지만 하자 그리고 나갔는데 그 순간에 아이들이 일어나서 우당탕 그리고 문을 열고 복도를 뛰어서 화장실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을 했죠. 남 수업 중인 교실을 지나쳐서 막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막 깔깔대고 그리고 복도를 뛰어나갔는데 그 뒷줄에 제가 섰어요. 전 떠들지도 않았고 뛰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뛰어나가면서 지른 그 모든 수업방에 바가지를 내가 썼어요. 들어와. 네? 들어와. 그리고는 그 동네 친구들 수두룩히 앉아있는 그 교탁 앞으로 불려나가서 그 선생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그날 뺨이 붓도록 얻어 터졌습니다. 지금 같으면 참 고발할 일이죠.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아마 선생님이 집에서 무슨 우환이 있었던지 무슨 스트레스를 받은 일이 있었던지 그래서 끌려나가서 그래서 그날 그렇게 뺨이 붓도록 그 슬리퍼로 뺨을 얻어맞고는 그날 돌아와서 울면서 그 선생이 영어 선생이었거든요. 그날 영어책을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날로 나는
영어를 지웠어요. 영어를. 그래서 지금은 영어 그러면 울렁증이 있습니다. 영어 그러면 금방 읽고 해석하고 되는데 이게 영어 그러면 그냥 갑자기 혀가 꼬이고 이거 트라우마다. 이거 나한테는 이거 말할 수 없는 트라우마다. 그래서 제가 보세요. 이게 이제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리고 학부, 그리고 신대원, 그리고 이제 박사학위를 받기까지 제 매 시험마다 발목을 잡는 게 영어였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컨닝도 해보고 페이퍼도 만들어보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서 제가 그나마 제가 디민 박사학위를 받기까지 제가 그게 저 논문 영어로 못 씁니다. 내가 한글로 써서 번역해서 제가 제출하고, 그리고 디민은 디민인데 K-디민을 받았습니다. 제가 영어 저한테는 울렁증이 있습니다. 근데 문득 내가 나 진짜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왜 이 영어 쓰는 사람들 앞에 서면 내가 이렇게 울렁증이 오고 왜 입이 닫혀서 이렇게 반벙어리가 될까? 똑부러지게 따져야지. 왜 돈을 달라 그러는지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교통이 세우면 그냥 두말 할 나위도 없이 그냥 선교사님은 그냥 지갑에서 꺼내서 그냥 몇 푼 이렇게 해서 주면은 그냥 God bless you 그러고 보내줘요. 두말할 나위도 없는 거야. 근데 이걸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따지고 뭔가 똑소리 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은 그들 앞에서 그냥 돈줄인 거죠. 그냥 누구나 다 돈줄인 거죠. 그리고 내가 왜 이래야 되는지, 왜 이 사람들한테 뭐냐고 물어보지도 못하는 내 한스러움 앞에서 나 영어 할 줄 모르지, 내가 왜 영어를 못하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으면서 나 영어 트라우마 있어. 그날 문득 내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요. 얼마나 분하고 억울했는지. 그래서 그날 내가 빡빡 찢어버렸던 영어책, 영어 공책, 그리고 다시는 영어 쪽으로 눈도 안 돌렸던 내 어린 시절, 한 교사의 영향력이었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았어요. 부끄럽죠?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얼만큼이나 정성과 사랑을 가지고 키워가느냐, 여기에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한국 교회와 민족의 미래가, 지구촌의 평화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자녀들의 학업과 학교 생활에 있어서는 부모님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데 반해서 그보다 더 중요한 자녀들의 신앙과 교회 생활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주일학교 운영을 수십 년간 해오면서 학교 선생님들의 비중은 큰데 교회 학교 선생님들의 비중은 아주 업신여기는 교회 풍조 앞에서 나는 우리 모두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반 기독교이고 비성경적인 교육을 가르치는 선생은 소중하고, 오늘 우리에게 절대 가치가 되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 학교 교사들의 역할은 허접하다고요? 별 볼 일 없다고요? 스승의 주일에 그 아이들 손에 들려서 카네이션 한 송이 건네준 적 없으면서도요? 아니요. 한국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는 교회 내에서 3D 업종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만, 특히 무표정, 무감동, 무반응의 학생들을 섬기다 보면은 선생님들의 사역은 영적으로 훨씬 더 쉽게 빨리 지치고 번아웃 돼버릴 수밖에요. 이 시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가정을 세우며 교회를 세우는 참교육, 그것이 오늘 우리의 손에 맡겨진 사명이라면 우리는 선생으로서
스승으로서, 교사로서 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신앙교육의 가치를 마음에 깊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최고의 신앙 교육의 가치를 알았던 유태인들은 드디어 세계를 장악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신앙을 전수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위기적 상황 속에 바가지에 밥 퍼서 칼 거꾸로 꽂아 넣는 일보다 그럴 때 하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길을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승복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세대는,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는,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는 더 선한 영향력으로, 할렐루야, 아멘. 오늘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삼으시는 사역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그 가장 중요한 사역을 제자 삼는 일에 초점을 두시고 우리에게 위임하고 떠나가셨습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 교사된 자로서, 먼저 태어나서 먼저 살아가는 선생된 자로서 그 사명을 피차 잘 감당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만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만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임하소서 시간이 없으니까 헌금되는 대로 가지고 나오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세상을 먼저 살아가기에 부득이 선생이 되었습니다.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계승하고 누군가는 우리를 통해서 승계를 받아야 하겠기에
우리는 스승입니다. 하나님이여 선한 영향력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이 걸어간 흔적이 여럿이 걸어가면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 길을 걸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 당도하기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본이 되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 열매를 맺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 모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덜어낸 이 강단에 들여진 예물이 누군가에게 흐르고 흘러서 선한 영향력으로 열매가 되길 원하며 특별히 건건한 땅 그리고 척박한 땅에 아프리카의 우물이 되고 그들에게 하늘의 약이 되고 그들에게 좋은 벽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드린 모든 중심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선한 상급을 선지자를 위해 수고한 이에게는 선지자가 받는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심처럼 오늘 우리 모두 그 선한 결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동영상 하나 보실게요. Essa Becky Mooney. Essa Mooney, Senator. 김주희, 이승기형 모르고. 밤새 통곡하기도 했습니다. They are crying and crying all night. na kilio usiku wote. 여러분이 변화되면 희망은 변화되지만 있습니다. If you are changed, if you are changed, then there will be change. Ndiyo mabadiliko kila kitu kitaka Now he's receiving a very special gift. Hallelujah! Okay, glory. Thank you. 알벤다들.
예. 케냐에 선교 다녀와서 여러분께 케냐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 케냐 선교의 주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케냐 선교를 결심하게 되었냐면 작년 11월 이곳의 원지의 황강식 선교사님께서 3부 예배에 케냐에 있는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진을 본 순간 저는 하나님, 저 사진 속에 저곳에 저 가고 싶어요 라고 순간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그 사진에 저곳에 꼭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제가 가게 되면 남겨지는 아이들, 그리고 회사, 그리고 경비, 여러 가지 많은 산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찰나에 선교 공지가 떴습니다. 공지가 뜨는 순간 재빨리 아이들에게 먼저 엄마 케냐 가고 싶은데 가도 될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들은 엄마 가고 싶으면 가도 돼 라고 바로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올케가 형님 제가 아주버님, 그러니까 저희 신랑 퇴근하기 전까지 아이들을 돌보고 저녁을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세요 라고 또 응원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허락을 해줄까 많이 고민을 했었고 시간은 한 3개월 정도 더 지났을까요? 남편의 눈치를 슬슬 보면서 나 아프리카에 갔다 와도 돼? 5월 3일부터 15일까지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놀라면서 아프리카에 간다고? 라고 저에게 되물었고 아프리카에 가야 해 라고 했을 때 아무 이유도 따지지 않고 바로 그래 갔다 와 라고 이렇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남은 것은 회사와 경비 문제였습니다. 회사에 어떻게 그 긴 시간에 휴가의 허락을 받을까 고민하던 찰나 혼자 끙끙거리며 몇 개월 기회를 노리고 있을 터에 갑자기 팀장님께서 먼저 저에게 면담 신청을 하셨습니다. 회사의 대대적인 조직 변경 발표가 날 것인데 너가 다른 팀으로 가게 되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팀이요? 어디 팀인데요? 회계팀으로 간다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문득 그 발표 나기 며칠 전 출근길에서 주님, 지금 팀도 너무 좋고 지금 같이 일을 배우고 있는 팀장님도 훌륭하신 분이지만 제가 하고 있는 일이 회계 업무이기 때문에 좀 더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회계 일을 더 좀 더 배우고 저를 성장할 수 있도록 회계팀으로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출근길에 차 안에서 했던 저의 그 기도가 갑자기 떠올렸습니다. 팀장님은 앞에 계셨고 이 기쁨을 표정 관리하느라 숨기느라 정말 힘들었는데 순간 그럼 나 케냐 어떻게 가지? 지금 팀장님은 허락해 주시겠지만 팀이 바뀐다면 나 케냐에 어떻게 가지? 라는 고민이 빠졌습니다. 그 고민과 걱정은 제 눈에 눈물로 맺히게 되었고 그 눈물을 보신 팀장님은 걱정하지 마. 너 그 팀 가서 힘들면 바로 내가 너 다시 불러줄게. 걱정하지 말고 가서 잘 배워봐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지혜를 주셔서 지금 있는 팀에서 허락을 케냐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발령난 팀에 가서 그 전부터 계획된 휴가인이 허락해 주세요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또 눈치를 보며 팀장님께 저 케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케냐 선교가 있어요 라고 말씀드리니 발령전 팀장님께서 너 이번에 승진 대상자야. 너 팀 옮겼으면 가서 열심히 윗분들 모시고 잘 배워서 해야지. 너 찍히고 싶어? 절대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하죠 주님? 그래도 저 꼭 가고 싶어요 라고 또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저희 새로 발령난 팀장님과 이제 업무 미팅을 하게 됐는데 팀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 케냐 선교 이렇게 있는데요. 저 가고 싶습니다. 그래 가. 네. 제 길을 의심했습니다. 바로 팀장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 언제 가는데? 5월에 갑니다. 일정이 언제야? 5월 3일부터 15일. 결산 마감이잖아.
네, 부족함 없이 준비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안 돼. 우리는 절대 결산 마감 때 휴가를 갈 수 없어. 라고 또 반대하시는 겁니다. 그때 비행기표 예매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니 그럼 갔다 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가정과 회사에 산이 잘 넘어갔고 케냐 가기 한 3일 전에 제가 아주 가벼운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빠른 속도로 간 게 아니고 그냥 골목길에서 앞에 범퍼가 약간 긁히는 정도의 사고였는데 그 소식을 들은 제 그 회사 친구가 그거 운전자 보험 신청하면 50만 원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였습니다. 제 보험 책정금에서 그렇게 오르지도 않았고 또 따로 운전자 보험에서 50만 원이라는 돈이 바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 경비는 딱 제가 모자랐던 경비에 5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은 완전한 길로 아주 제가 가장 좋은 길로 저의 케냐의 선교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케냐에 이제 도착해서 감사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케냐 선교를 통해서 가장 감사한 것은 저희 빈자리가 걱정돼서 저 없는 동안 아이들을 등교시켜주겠다는 이제 친구 집사님 그리고 아이들 먹으라고 챙겨주신 감사하신 권사님 그리고 제가 감기가 걸리면 못 일어나는 것을 잘 아는 친구 그 병원 진료까지 챙겨준 친구 집사님 그리고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잔소리가 뭐냐고 물어보면서 저 없는 동안 매일 아이들에게 전화해서 잔소리를 대신 해주겠다는 친구 집사님 그리고 엄마 없이도 아이들이 잘 해내고 있다고 아이들의 안부를 간간히 전해주는 친구 집사님 그리고 귀국하고 돌아왔다는 소식에 바로 잘 도착했냐고 전화해주는 이런 교회의 동역자 분들 때문에 그게 제일 케냐 선교에서 제가 제일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한 것은 케냐는 해가 떨어져도 아주 더운 찜질방 같은 방이었습니다. 첫날 밤에 잠을 자게 되는데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땀이 너무 많이 나서 막 땀이 끈적끈적거리고 계속 더워서 이 날씨에 어떻게 이 사람들은 잠을 잘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슬그머니 옆에 있는 분들을 봤을 때 다 잘 자고 계셔서 나만 너무 유독 유난인가 그리고 조용히 잠을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땀에 끈적거리고 그 무더운 밤에 간간히 아주 시원한 바람을 저에게 주시면서 위안을 주셨습니다. 세상 어떤 바람보다 제 평생 그렇게 시원하고 달콤한 바람은 없었습니다. 제가 간증문을 쓰면서 바로 제 앞에 에어컨을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그 에어컨을 바라보면서 이것들이 나의 삶이 나의 이 물질적인 풍요가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다시 한번 글을 쓰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정을 찍은 사진을 정리하다 보니 선교사님께서 순간순간 3, 2, 1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영상에서 현지인분들의 그 함성이나 환호가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의 선교가 대형 교회보다 조금 더디거나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그들의 광대한 지원보다는 저희가 자그마한 도움의 손길이고 헌신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데 내가 직접 내 딸아 네가 직접 찾으러 다니지 않더라도 그 양을 찾는데 너가 도와주지 않으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의 힘에
기도의 힘으로 제가 힘을 얻었듯이 오늘 저는 일상으로 돌아와서 지금 케냐에 있는 분들을 기도로서 그들에게 힘을 주고자 합니다. 매 순간 잊지 않고 3, 2, 1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계속 매 순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교는 평생 꼭 한 번씩은 가야 된다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 강조하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꼭 평생 한 번 꼭 다녀오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케냐에 갈 수 있게 든든하게 지원하고 후원해 주신 우리 13여 전도회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선교 간증 감사하고요. 오늘 또 교사주일이라 근속교사 또 시상이 있는데요. 21년, 그러니까 20년을 이제 교사를 섬기신 영화부의 우리 박정숙 권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교사 증서 증정하실 때 정말 20년이라는 세월에 귀한 자리를 꿋꿋이 지켜주면서 영화부 자리를 또 지켜주시는 권사님, 또 특별히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이 계신데 일부에 10년 근속, 5년 근속은 또 시상을 했고요. 20년 근속 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가운데 서주시고요. 근속교사 증서 영화부 박정숙. 이 교사는 지난 20년간 교회 학교 교사로서 복음의 열정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 2024년 5월 1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드림교회 담임목사 장순직. 네, 그리고 연합전도회에서 또 교사들을 위해서 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교사 대표로는 중등부 부장 이영환 이사님 나와주시고요. 또 주일학교 교장이신 담임 목사님에게도 특별히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연합전도회에서 준비한 주일학교 교장 장순직 담임 목사님을 위한 선물 증정했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사 대표 주일학교 부장님 이영환 이사님에게 모든 교사들이 다 선물을 받았고요. 오늘 대표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맡겨진 직분 열심히 성실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생후 첫 나들이로 교회에 나온 우리 송민호, 곽은주 성도님 가정의 송라율 오늘 교회에 왔는데요. 예,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가셨나요? 애가 울어서 나갔나 보다. 예, 그럼 나중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놔두세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가 돼서요. 예, 그렇군요. 오늘 저희 교회에 새롭게 등록해 주시는 새 가족이 계십니다. 최신자님. 이름이 신자입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예, 일어나시죠. 예, 박수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최신자 권사님을 이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서로 존중히 여기며 건강한 교회 일원으로서 우리 모두 주 오실 그날까지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유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양지성 이혜림 성도님 가정에 귀한 딸을 주셨는데요. 이름이 양시온입니다. 귀한 가정에 선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연합여전도에서 교사들에게 선물 주셨는데요. 우리 연합여전도 앞에 감사 박수 한번 하십시다. 네. 그리고 오늘 식사, 오늘 커피 케냐 선교팀에서 섬겨주십니다. 특별히 커피는 오늘 케냐에서 공수해온 케냐 커피를 오늘 여러분에게 모두 마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렸다는 사실 여러분 감사하시고 케냐 커피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선생된 이로서 좋은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남기고 떠나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가정의 일터에 교회의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열방 특별히 흩어진 선교사님들 사역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